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그 시대에 그가 쓰실 사람 사무엘을 낳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격이 없는 자는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든 또 나라에서든 어디서든지 사람을 쓰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 쓰는 거지, 자격 없는 자를 쓸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걸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쓰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보시고 쓰실 만한 자가 없다. 만들어 쓰시는데 무능자를 들어서 쓰신다. 쓰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특출하게 뛰어난 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조금 학식이 있다고 하면은 세리마태. 왜? 그 사람은 계산을 할 줄 알고 글을 읽고 쓸 줄을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야 행정 업무를 보잖아요. 제일 그래도 학식이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리마태. 근데 그 시대에 그 사회 속에서는 가장 미움의 대상이고 죄인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자로 공적인 죄인으로 그렇게 불리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 빌립 뭐 전부 다 고기 잡고 하루 품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무식해서 배우지 못해서 베드로는 성경을 자기가 기록한 게 없어요. 불러줘가지고 구술해서 기록하게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어느 성경의 용어들이나 언어들을 보면 상당히 거칠고 좀 뭐랄까 좀 학식이 좀 떨어진 자들의 표현들이 나오죠. 바울은 굉장히 다르고 격이 다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뭐 빼꼼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자가 없다. 진흙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주님은 불러다가 쓰셨다. 근데 그들에게 보신 게 뭐냐? 중심 보신 거예요, 중심. 중심 하나 보시고 불러다 쓰신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라봤을 때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었냐? 사람이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자는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자는 능력보다는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충성된 요동이 없는 그와 같은 중심의 사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냥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보시는데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다 둘러보실 때에 노아만 발견했어. 근데 노아를 가리켜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인이지 쥐 잘났다는 사람이 아니요.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오늘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야 선하다 착하다 뭐 우리의 인품을 보면서 때로 그렇게 칭찬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정말로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할 수 있겠냐? 자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너희들 의롭다. 이 시대의 다른 세상 사람보다는 너희가 의롭다. 뭘 보고? 예수의 피 보고. 예수의 피 하나 보고.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인생들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래도 쓰실 만한 자가 없다. 없으면 자선색으로 만들었어야 될 텐데 누구에게서 내가 쓸 만한 믿음의 사람을 생산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뭐 쉽게 말하면 물건으로 치면 재료가 좋아야 좋은 물건이 나와요. 재료가 좋아야 좋은 물건이 나오죠. 그러면은 믿음의 바탕 중심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생산해내는 것이 맞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쓸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생산해낼 것이냐 했을 때에 눈에 띄는 자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정말로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한나가 믿음이 있어. 매년마다 절기를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물을 드릴 때마다 자기 남편이 분인나보다 갑절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 가지고 만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근데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어. 왜?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것이 명백해졌으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에게는 아이를 잘 낳으니까 남편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했지요. 이제 마지막 때에 그가 비로소 애절하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할 만큼 애절하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성령에 불받아서 얼굴이 벌겋게 됐는지 포도주에 취했는 줄로 여길 만큼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뭘까 생각하면은 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낳아서 내 아이를 내 품에 품고 싶다. 그리고 남편에게 떳떳하고 싶다. 분이 나에게 맨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구박받는데 그 앞에 좀 떳떳해지고 싶다. 사람으로서 내 주위 동네 사람, 집안 사람들에게 참 자식 낳았다고 이제는 기 안 주고 살고 싶다. 정말로 자식을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보통 여인들 같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모든 관심과 초점의 모든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수치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고 싶다. 거기에 맞춰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항복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식 주시면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내 자식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르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과 내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나아가 내 수레에서 기르는 이 모든 기쁨과 행복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드리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항복 선언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렸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한 욕심이 또는 미련이 없어야 돼요. 미련이 남는다고 하는 것, 육신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걸림이 되어져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모든 것은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단절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나를 따르려거든 네 처자식 부인하고 네 부모 부인해라.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 따라올 자격 없다. 내 제자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인생이 있어서 가장 끊을 수 없고 가장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혈육이잖아요. 근데 그 혈육을 초월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것을 포기하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너는 이 땅에서 너의 삶의 육신의 모든 관련된 것은 나를 향하여서 다 단절하고 단념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한나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셨다고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면 주저함 없이 내어 들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줘야 된다. 근데 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중심을 바라보실 때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백해도 그것이 내 입술에만 고백이요. 내 순간적인 감정적인 고백으로 끝나고 내 한쪽 구석에 모퉁이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희미한 그늘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육신적인 정욕이 있고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남부럽지 않게 좀 폼 잡고 살고 싶은 욕망들이 숨겨져 있다. 그럼 하나님 안 좋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 되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주를 섬겨서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가능이 없는 슈퍼맨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속에서 가능성 그 유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해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그건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나는 그런 기술이 없는데요 그런 지식이 없는데요 그런 힘이 없는데요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안 될 수 있는 이유를 100가지도 더 될 수 있다. 그럼 불가능이 100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가능이 100가지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유를 대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5가지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난 불가능이 5가지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이 없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거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예 무조건이에요. 불가능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돼야 비로소 내 부모도 혈육도 초월할 수 있어요. 재물 많은 청년이 주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를 잘 짚었어요. 가져왔지요. 그러면 자기 육신의 삶보다도 영생이 더 큰 것은 그도 알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부록이요.
영생은 필요해.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이 부요를 다 누리고 행복을 만끽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필요한 거다. 그러니 부록이 되니까 본책이 되어진 자기 육신의 삶을 포기가 안 된다고 얘기죠. 포기가 안 되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와서 답을 찾아놓고도 그것을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불가능이 뭐요?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가능이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멘, 예, 그냥 순종해라.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내 자신의 가능성, 능력,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가능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왜 물으시겠어요? 아시는데 그분이 시켜주셨다. 그러면은 내가 순종할 때 너에게 필요한 능력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어. 못 믿으니까 나에게 불가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이적 행하실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셔서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떡이 있어야 되겠냐 그렇게 물으셨다고 그랬죠. 너 불가능이 있나 없나 한번 대답해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누구로 대하느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은 나를 온전히 신뢰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 신뢰가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이 없어야 된다. 계산하지 말고 주판 튕기지 말고 사리를 찾지 말아라. 왜? 이미 지난 시간 우리 주일 낮에 들은 말씀대로 가나 혼례식장에서 봤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능력이시다. 메시아시다. 분명하다. 거기서 확신이 되어졌으면은 빌립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 위해서 떡을 얼마나 마련해야 되겠냐? 그랬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지라도 이 사람들 다 배불리는 못 먹이갖고 그냥 요기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불가능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둘러서 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었다고 한다면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판단은 물으셨지만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앞에 계신데 제가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저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엉뚱하게도 이방인이었잖아요. 한 백부장이 자기 아인이 중풍 들렸다고 예수님을 청했어요. 병 고쳐달라고. 가자. 그랬더니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명령의 체계가 없다는 것 내가 압니다. 나에게 부하가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에게는 주님 앞에서 불가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너무 우리는 불가능이 많아. 불가능의 조건과 이유를 대라가면 신나게 될 거야, 아마. 근데 불가능을 없애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대한다. 이 자체가 지금 불가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냐? 그 얘기입니다. 한나를 훈련시키셔서 항복받고 그에게 큰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나로 속히 깨닫게 하시고 한나같이 나를 포기하되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한나에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항복하기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끌어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을 때 그 누구보다도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낳은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포기하겠다고 내어놓겠다고 까지 항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 얘기죠. 일하셨다. 우리에게 사무엘 같은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까지도 부록으로 맡을 만큼 나에게 절대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생각되면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그거 포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불가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보세요.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랬어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 큰 소리 친다 그 얘기입니다. 큰 소리 친다. 지금까지는 분인 앞에서 기가 죽어 있었어. 그가 뭐라고 얘기하든 끽소리도 못해서 기가 죽어서. 근데 이제는 원수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연대요. 자신 있다 그 얘기. 큰 소리 칠만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소리 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때에.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의와 거룩으로 살아야 되는데 곳곳마다 협잡이요, 사기요, 도적이요,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면서 사는데 그놈들이 망해야 되는데 잘 살아. 어째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묻지요.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전쟁의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또 고민이요.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그래도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지만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래도 이쪽이 더 의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째서 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겨둘 자 남겨둘 것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말씀하실 때에 그의 기쁨이 충만해지지요. 찬송하며 기도하지요.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로 사슴같이 높은 곳에 두어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기의 환경과 처지 형편이 전쟁의 재화 속에 정말로 경각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높여줄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기죽어 살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 지켜서 꾸준히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어지면 나를 높여주실 때에 내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조롱하던 자, 나를 무시하던 자, 나를 멸시하던 자, 나를 까닭없이 핍박하고 대적하던 자, 그들 앞에서 내 입이 크게 열리게 할 것이다. 큰 소리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큰 소리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짐작하겠어요? 아, 큰 소리치게 해주실 거니까 출세시켜 주실란가? 배부자 재벌이 되게 해주실란가? 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손쉬운 큰 소리칠 조건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요.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던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리면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죠. 무슨 일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가 내 앞에서 기가 죽어서 무릎 꿇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무릎 꿇어주시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잖아요. 분이 내가 그렇게 괴롭혔지만 이제는 자식을 낳았으니까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원수를 향하여 내 입이 크게 열리게 하셨다. 그러니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꼭 자식이 잘난 자기 부모 자랑스러워하듯이 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왜? 내가 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한나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자식 낳은 거예요. 불치병, 죽을 병 걸린 사람의 구원은 병 낫는 거예요. 사업 망해서 부도 나서 쫓겨다닌 사람 구원받는 것은 그 회사 회복하고 다시 돈 잘 버는 거예요. 감회가 갇힌 사람 구원받는 것은 억울한 누명 풀고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예요. 결박되어지고 억압되어지는 자기의 조건과 환경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구원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의 구원은 내 영혼이 지옥 갈 것, 그 신세를 면하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구원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나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사정과 형편에 있는 것이 해결받을 때에 그것도 구원이다 그 얘기죠. 한나는 자식 낳지 못하여서 멸시요 핍박이요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 비참함에서 이제는 구원받았다.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할 자가 없다.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 참 좋은 거요. 구원이라는 게 왜? 나의 공고함이, 나의 결박이 풀려진 거잖아. 자유하게 됐잖아. 해방되어졌잖아요. 그러니 좋을 수밖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구속하고 결박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박되고 구속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그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악한 영들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올가매고 결박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이라고 하니까 내 영혼 구원받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매 삶에서 다 그렇다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근데 주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고 예수 말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구원은 예수.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천국 간다. 영생 얻었다. 최고의 구원이에요. 이 최고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이 나를 나의 공간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다 시행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병들었냐? 나음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게 구해라. 내가 고쳐줄게. 어려운 문제 있냐? 내게 기도해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필요한 거 있냐? 내게 기도해라. 내가 공급해 줄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안에 다 포함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나의 공간과 어려움에서 항상 주께 구하여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주의 구원으로 내가 기뻐함이니이다.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이 찬송이, 이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다른 존재가 없지요. 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그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다 그 얘기예요. 지음받은 존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아주 명료하게 표현하고 증거해 주신 겁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스스로 있겠어요? 이거 하나가 스스로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밌는 글을 쓴 것을 봤어요. 자기 친구가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항상 만나기만 하면 논쟁을 한대요. 신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물었대요. 이야, 이 시계 멋있지? 그 시계 좀 보는데 참 멋있네. 상당히 좋은 시계인가 보다. 그래. 이거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 그래, 얼마 주고 샀어? 누가 선물해서?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저절로 막 부속품들이 막 모여들더니 제각 저기끼리 막 모여가지고 결합이 되고 조립이 되더니 이렇게 시계가 됐어. 뭐 미친 소리 하고 있냐 너. 말이 된 소리를 해라. 무신론 자가 그래. 아니 너는 온 우주 만물이 다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서 왜 이거는 저절로 안 돼? 그게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거는 저절로 안 돼? 아, 그거하고 이건 다르지. 왜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지어졌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주과학 이론에 그런 게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폭발 이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우주가 작았는데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확장되어지면서 이런 우주가 생겨졌다. 그리고 그 가스들이 폭발할 때 가스들이 퍼져나가면서 뭉쳐지고 해가지고 별들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폭발한 폭발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주를 무한대로 확산시켜주고 있다. 사실 지금 우주를 보면, 관측해 보면 계속해서 이 풍선 불 때에 이렇게 커져가듯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별을 딱 정해놓고 관측을 하는데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팽창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주가 빅뱅 큰 폭발을 일으키면서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우주가 팽창되어져 가는 별이 그렇게 팽창되어져 가는 공간은 어떻게 생겼어? 처음 폭발하는 그 폭발을 하는 가스 덩어리는 누가 만들었어?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대답 못할 것들이. 오직 답은 하나잖아요. 창조주가 계셨다. 창조주가 만드셨다. 근데 그 창조주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말로 나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이다.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맞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다. 근데 그 신들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타락한 귀신들, 우상들.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든 현상계든지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요, 의지할 만한 분이요, 기대할 만한 분이요. 그가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분이시오. 그러니 그가 언약하신 대로 내가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문제가 계신 게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지요. 내가 응답해 주실 만한 믿음의 분량이 못 되거나 내가 잘못 구했거나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했거나 때로는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쥐가 먼저 포기해 버려서 무산돼 버리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오. 아니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받들고 섬기고 대접해 드려야 되지 않냐. 거룩하시다. 내가 최고의 존경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거룩하시되 오직 그분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나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전능자요 창조주시다. 그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랬지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반석이 뭡니까? 큰 바위 기초가 되어지고 든든하게 밑에 받칠 수 있는 큰 바위 말이죠. 그만큼 안전한 데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집을 지어도 기초 놓는 기둥이 큰 밑에 큰 반석 위에다가 기초 기둥을 쌓으면 그 집은 튼튼한 겁니다. 그게 반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세면 공구를 막 부어가지고 철근 넣고 해서 반석같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반석같이 그런 큰 반석이 있으면 그 위에 집을 지으면 튼튼하지요. 요동이 없으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만한 반석이 없다. 가장 안전하신 분이시다. 가장 든든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 반석 되시는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경에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또 구약의 반석, 생수가 나오던 반석을 쳤다. 그 생수 나오는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왜 모세가 처음에는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와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라고 그랬어요.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치라고 처음에는 첫 번째는 치라고 했는데 두 번째 반석에서 왜 명령하라고 했냐? 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에게서 영원한 생수가 나오실 뿐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떼수가시는 분이시니 다시 못 박힐 이유가 없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 지가 지 성질을 못 이겨서 땅땅 두 번 쳐버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에 그냥 지팡이로 땅땅 치지요. 지 성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몰랐지만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친 것이 되니까. 그 반석이시지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반석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하나님같이 든든하신 우리의 기초가 없다. 우리의 인생을 그 위에 두면은 전혀 요동함이 없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기초의 교회의 반석이요 기초다. 근데 예수 그분 자신이 말하자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그 예수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근데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에도 넘어가고 세상 문화 풍조가 그 속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 왜 진리에서 벗어나냐? 왜 음부의 권세 누가 봐도 잠식당하여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냐? 그거 예수라는 반석에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라는 반석에 똑바로 세웠으면 요동이 안 될 텐데 예수라는 반석에 세우지를 못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정말로 요동하지 않는 그의 반석이요 기초석이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행해 어떻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조와 풍조와 풍속과 학문과 사상과 그 모든 풍조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옳다고 그게 맞다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그게 인본적으로 인간들에게 참 좋은 것이라고 인권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싹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그건 요즘 시대에 안 맞고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이것을 교회 안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그럼 반석 기초를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바꾼 거예요. 예수 그도 치우고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그걸 반석이라고 기초석이라고 다시 갈아 끼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어둠의 권세한테 지지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는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서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입니다. 그것은 없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웃기지 마라. 네가 언제 나 반석 삼았냐?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에게 사기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 사람이 네 기초석이 뭐냐 반석이 뭐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투쟁하고 싸우면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반석 위에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지요. 세파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게 되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들으니까 한국에서 어느 교회가 저 후진국에 목사님이 부흥성에 가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것을 보면서 각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워줬어요.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한참 부흥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팍 쓰러지고 있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감염자가 나오니까 교회에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감염자가 나왔다 또는 감염을 예방한다 하는 명분 가지고 모이는 걸 폐할 뿐 아니라 모이는 것을 보면 그걸 핑계 삼고 정부에서 교회 건물과 땅을 몰수한대요. 그러니 급격하게
부흥되던 교회들이 줄어들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요. 마귀가 말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참 전략을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내 신앙의 고백이요, 내 믿음 자체가 되게 하려면, 실체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이 되시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주의 뜻대로 사세요. 그 외에는 주님 나의 반석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반석 얼마든지 변질되고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 내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데서 벗어나면 언제라도 부서지는 돌덩이가 될 수 있죠. 죽기까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주께서 나의 입술을 크게 여시사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게 하옵시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어서 주님이 영원한 나의 요동하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